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6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봤죠. 어땠습니까? 자리에 누군가 있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무척 많겠죠? 그것을 계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죠?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무덤이 비어 있는 이 비어 있는 무덤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소망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 있죠?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세요. (51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의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아멘이죠. 주님은 죽으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무덤에 장사된 것도 분명한 것이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제가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순서대로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부활은요, 반드시 먼저 죽고 장사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죽어야지 부활하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맞습니까? 나를 장사 지냈습니까? 세상과 단절됐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다 가짜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될 존재를 모르고 죽어야 될 존재인지를 몰라요. 주님만 죽고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될 존재를 몰라요. 죽어야 될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죠?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그 부활의 소망은 가짜예요. 헛된 소망이에요. 왜죠? 그들의 고백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11조를 냈으니까,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데 자기가 죽어야 될 자, 너가 죽어야 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자신을 살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이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교회들은요, 이 시대 교회들은요, 부활도 없고 부활의 능력의 삶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부인했어요. 부활은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꽃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꽃 구경들 많이 하잖아요. 자세히 나무를 봐요. 어떻게 그 거친 그 딱딱한 나무에서 꽃이 나올까요? 어떻게 죽은 땅에서 도대체 안 보이는 땅에서 싹이 나올까요? 어떻게 애벌레에서요 나비가 돼서 하늘로 나를까요? 보이는 것들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격들이 알려졌어요. 수없이 많이. 밤이 되면요, 밤이 되죠. 저녁이 되면 어떻죠? 노을이 끼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죠. 뭘 보여주죠? 주님의 부활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이 있으니까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생명이 잉태될 때는 다 죽을 만큼 고통이 있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도 어머니는 죽을 만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낳기 위해서 배가 생살이 갈라지는데도 그 고통을 견디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죽음의 시체는요, 주님이 봉인된 그 돌도 봉인됐고요. 세마포로 봉인이 됐잖아요. 쌓여 있어요. 돌로 봉인이 되고요. 또 바깥에는 어떻죠? 군사들이 지켰던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치고 일어났던 것이에요. 돌이 필요했습니까? 막은 돌이 필요했습니까? 저는요, 이 땅 속에서 나는 내 씨앗이 반드시 죽어야지만 생명이 돋잖아요. 썩어야,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사십니까? 근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다는 핑계로요, 이 어떤 외적인 그런 일들에 꼼짝 못하는 그런 사슬에 묶여있을 때가 참으로 많죠. 내적인 일이든 외적인 일이든 사슬에 묶여있어요. 우리들 딱 묶어요. 특히 죽음 앞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창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일으켜지시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어떻죠? 우리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다 헛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살아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헛된 믿음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믿음을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이 불탈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왜 소망이 있죠?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잖아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잖아요. 왜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믿음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결코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우리 자신이 믿겠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란 것은요, 믿음의 초석이며 보배인 것이에요. 부활의 새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산자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삶 자체는요, 이미 사망의 삶이에요. 사망의 삶. 무덤에 속한 세속적인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마태복음 28장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거듭났다면요,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건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부활한 우리들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아몬드 꽃이 피었잖아요. 아몬드 꽃이 피었듯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게 핀 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보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빌보스 3장 10절 보세요. 빌보스 3장 10절.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이 부활의 능력은요, 능력을 안다는 것은 현재 시점. 저는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지 않으며.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들의 참된 고백, 더 이상 죽음의 일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것이, 어둠에 잠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외적인 조건도, 어떤 상황도 묶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이 고난을 참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죄의 세력들에게는 어떻죠? 절망적인 소식 아닙니까? 죄의 세력들은 혈과 육은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의 새 생명에는 절대 접근할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저는 부활의 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참으로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참으로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명의가 누구죠? 하나님은 명의세요. 주님은 명의세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의 이런 시간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쉽게 기다림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기다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다림도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경험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겠어요? 얼마나 인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도 얼마나 많은 것에 쏟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불안합니까? 주님과 이미 하나 되어 있는데도 끊임없이 쏟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를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있고,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그분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과 하나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인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자꾸 상실하게 하는 게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뭐 때문이죠? 고의로 이질하는 것이 뭐 때문에? 죄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의 단순함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한번 보세요.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9절 10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의 혼이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혼은 지옥에 갔지만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가야 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왜 주님께서 죄의 화신이 됐는가? 왜 뱀의 모습으로 들려 올려주셨는가? 그분은 왜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죄인으로 취급받으셨는가? 결론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은 승천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3절, 4절, 5절,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산 자들이 된 것이 어떻습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일으켜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을 즐기고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부인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실제적으로 거짓이라면요, 우리같이 불쌍한 자들은 없어요. 지금은 땅속에 잠자는 벌레와 같고 알 속의 새와 같고
날지 못하는 번데기와 같지만 주께서 반드시 한순간에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변화는 한순간이에요.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만물을 주님 자신에게 복종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죠? 본문에 읽었잖아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뿐이 아닙니까? 주님 위에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건 거짓된 기쁨이고 거짓된 위로입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본인과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고 감동도 없고,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 여러분이 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요, 능력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읽었죠? 신비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는다고. 어떻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들에 다 걸려 넘어져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요,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성경에는 7가지 신비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죠?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요,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 속한 세상을 버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세상을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끝난 자들이에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어떤 것이 있죠?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버리는 시간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옛 습관을 버리십시오.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실체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서 찾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 거룩의 실체를, 정말 거룩하신 그 실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십시오. 보이는 것들로 찾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세요. 전해야 될 말씀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과 마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이 결국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망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물과 마음은요, 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무덤에 장사한 우리들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옛 습관, 세상, 죄, 육신. 사실 이것과의 전쟁 아닙니까? 근데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옛 습관은 어떻죠?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복음을 위해서요, 혈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유일한 가치관이 아니에요. 가정이 잘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요, 주님을 진리 안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진리 안에서 바로 섬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인정하십시오.
저는 저희 가정에 이런 상황들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각자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의 1대1 관계라는 것, 너무 명료하게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혈육에 묶여 있고, 물론 혈육에 묶여 있어요. 많은 부분에. 하지만 각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 각자 하나님을. 각자 행복은요, 각자 주님을 주께서 주인됨을 고백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교제가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 영광이 있는 것이. 고린도서 6장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이에요. 영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데 영으로만 돌립니까? 몸과 함께 있는 것이. 몸이 있어야지 영이 있는 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여러분은 얼마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리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 혈과 육, 우리의 자존심, 세상을 향한 추구, 사랑, 이 모든 것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다면 늘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 발걸음을 계속 떼나가는 거예요. 한 번 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떼나가는 거예요. 예전의 즐거움이 지금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예전의 가치관을 다시 붙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주님과 같이 거닐고 같이 다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가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앞에 봤잖아요. 우리의 몸이 세상 사람들의 몸과는 다른 것이.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의 몸은요, 마귀가 주인인 것이. 그 몸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주님 외에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한 자매의 고백이듯이요. 이 모든 상황은 나의 머리를 자르고 주님의 머리를 대신하기 위함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감사함으로 다 드러났어요. 다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시선은 다른 데로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은요, 마땅한 것이. 죽음이 마땅하듯이 우리는 죽음이 끝난 자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 또한 마땅한 것이.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삶.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삶인 것이.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